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살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들에는 포도를 밟은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어제 15장에 이어 16장을 읽습니다. 어제 본문 후반까지 밀어닥친 재앙 기억하시죠? 모압의 파국 말입니다. 북에서 남쪽 경계 끝까지 밀려나 버리는 모습을 쭉 훑어봤습니다. 주일 저녁에 녹음하고 글 쓰다 보니까 피곤해서 너무 대충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완전히 밀려나 버리는 저절한 모압 파국의 과정을 제가 잠깐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모압을 떠나 그 경계를 넘어서 피할 곳을 찾는 그 피난민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은 주 회복될 유다 시온산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16장 1절이죠.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거기로 소위 말해 어린 양은 조공이라 할 수 있고요. 그걸 이제 자신들 좀 받아달라, 좀 제스처를 해라, 도와달라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 회복될 유다 시온에는 온전하게 판결을 베풀 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와 유다의 왕을 어쩌면 왕까지 포함합니다. 저는 너라고 부르면서 3절에서 너는 너에게로 피난한 모압의 피난민들의 살 방도를 계획을 베풀며
이제 개혁 개정이 이제 공의라고 넓혀서 옮겼지만 판결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의라는 건 좀 의역인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판결이라 옮겨야 될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을 좀 제대로 해라. 그리고 그들이 추격자들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그들을 너의 그늘 아래 좀 숨겨줘라. 너의 안에 숨겨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한글 성경만 읽어도 잘 따라올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4절부터죠. 그야말로 혼란의 카오스죠. 여러분 아마 카오스로 가셨을 겁니다. 아니라면 그게 좀 더 씁쓸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1에서 3절을 좀 제대로 읽었다면 4절에 개혁개정에 이르러서는 분명히 카오스에 빠져야 됩니다. 이거 안 빠졌으면 앞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4절을 좀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까지는 오케이죠. 이제 4절에 여기서의 나의 쫓겨난 자들은 모압을 뜻할 수 있겠다. 그래서 너와 함께 있게 하되는 회복될 유다 너와 함께 있게 하라. 얘네들 좀 받아줘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바로 이후에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앞부분에서 이렇게 쌓아오던 의미에서는 이 모압에 쫓겨난 자들이 유다에 회복될 시온으로 피하라는 거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서의 너는 그들을 받아줘야 될 유다였는데 또다시 얘기가 나오는 건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그럼 너가 누구란 말이지? 여기서 모압은 또 뭐지? 갑자기 모압으로 피하라는 말이 되는데 모압이 쫓겨난 자들을 또 보호해라는 말이 되는데 모압이 분명히 망해가지고 지금 피난 나는데 이게 도대체 전체적으로 뭔 얘기지? 여기 4절에서 다 엉켜버리는 거죠. 이제 4절과 관련된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을 히브리어들을 다 치우고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결책만 말씀드릴게요. 요렇게 읽는 게 가능합니다. 뭐냐면 4절을 모압에 쫓겨난 자들이 너의 안에 있게 하되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게 하라. 뭐 되라.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있는 모압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당겨서 수식할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기준에서 앞쪽으로 나의 쫓겨난 자들이 아니라 모압에 쫓겨난 자들이라고 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앞부분의 문맥과 관련해서 이 4절이 끼치는 표현이 그런데 독법상의 해악을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좀 알려드리려고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이 4절을 좀 제가 해결해 드려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간단하게 짚었습니다. 오늘 오전 묵상의 포인트는 이제 회복될 시온 예루살렘을 열방의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었습니다. 이제 그게 본문의 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촘촘하게 좀 말씀드리면 모든 열방이라기보다는 언약 안으로 피하려는 이들에게 적극 대안을 여시고 그들을 알뜰살뜰 챙기시고 보살피라 명령하시는 그 야훼 하나님의 품성에 주목하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구도에서 들어오려고 비난하는 자들을 이 넓은 날개로 품어 안으시는 야훼 하나님의 그 품성은 이미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만이 아니라 앞부분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라합도 생각이 나고요. 기브온 거민들도 생각나죠. 룻도 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제 전체가 아니라 일부이며 언약 안으로 피하려는 자에 한정된다 하는 이제 표현은 본문 후반에 의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 그 타국으로 치닫고 침몰하는 그 모압이라는 배에서 여전히 교만하며 6절에 또 여전히 그들이 이제껏 의지했던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12절에 봉사하다가 침몰하는 모압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모압 사람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이제 자랑했던 포도도 말라 비틀어졌고
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척박해지고 있는데, 피난해야 마땅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피난하지 않고, 무지한 이 모압이 본문에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제까지 계속 내던 카드를 계속 내면서 침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7절에 길랄의 셋 지역은 포도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시온의 밭, 신마의 포도나무도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포도, 모압 하면 포도라는 단어가 떠오르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에 표상되는 것이, 이전에는 모압이 자기 영토 경계를 넘어서 가지를 뻗었지만 지금 완전히 쭈그러드는 모습들도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거죠. 다 꺾여버린 것입니다. 8절,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장에서 살핀 것처럼 영토 북에서 남쪽으로 완전히 내몰려서 마치 북쪽에서 점점 잠기는, 이제 완전히 끝까지 잠겨버리기 직전까지 간 신세였는데, 그런데도 야훼께 피하지 않는 그 침몰하는 배에서 이제까지 붙들었던 산당을 움켜잡으면서 끝내 패망해버리고 마는 모압의 무지한 모습을 또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파국에서 이제 7절에 모압이 모압을 위해 통곡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확실한 모압의 파국을 표현하는 히브리 문학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운다, 이런 표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표현,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통곡하다라는 이 표현이 제가 지금 짚어오는 맥락을 따라서 좀 의미론적으로 보면, 어쩌면 회복될 시온에 피난한 모압인들, 일부의 모압인들이 그 상황에서도 이제 침몰하고 있는 자기 동족, 대다수의 동족 모압을 향해서 그 교만하며 우매한 파국을 거의 선택해버리는 그들을 보면서 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도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모압이 모압을 위해서 통곡한다라는 이 표현 말이죠. 오늘 이 본문 전체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적용 지점에서 혼란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혼란의 카오스로 가고 있습니다. 마치 4절을 1, 2, 3절을 읽고 4절을 읽을 때와 비슷한 현상이 이 전체를 읽고 적용으로 넘어가려 할 때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이 본문 전체와 그 내용과 구도를 제 삶에, 또 제가 있는 교회와 세상이라는 구도에 적용을 해보니까 진짜 심란하더라고요. 주일 설교도 제가 좀 심란을 끼친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제 마음이 좀 심란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피난할 곳이 되고 있나? 이런 생각. 침몰하고 있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절을 읽을 때 너는 누구며 쫓겨난 자들이 누군지 헷갈렸던 그 구도가 적용에서도 되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맡은 목사로서 어쩌면 지금 아니 자금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우리가 쫓겨난 자들 아닌가? 끔찍하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복잡한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고안한 말만은 아닌 본문에 의한 말을 한번 해보면, 본문 속 너라는 대상도 이사야 당시의 유다와 시온이 아니니까, 이사야 당시의 예루살렘과 그 왕이 아니니까, 회복될 시온과 회복될 예루살렘과 회복될 왕이니까, 그 가운데 이제 저도 잠잠히 소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가 쫓겨난 자들이며 누가 그 쫓겨난 자들을 받아내야 될 자들인지 모해져 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께서 교회를 더 극명하게는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는 이 말씀이 명료하게 이해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운된 교회를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언약 밖에 있는 인생들이 피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거처가 되게 해 주십시오. 때론 우리가 쫓겨난 자들인 것 같을 때도 있어서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오셔서 선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께 소망을 두며 우리를 회복하심으로 열방의 빛이 되며 피난처가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